시간, 세 번째 시간, 돈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미국 집회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1864년부터 미국 동전에 새겨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쓰는 모든 지폐에 이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데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지폐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은 미국의 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In God we trust 라는 고백을 좀 더 풍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미국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우리는 이 돈을 신뢰하고 이 돈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풍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지도 않은 것이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면서 또 수호국가 아닙니까? 정말 돈이 왕노릇하는 나라 맞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도요 무리를 해서라도 뉴욕에 매장 하나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뭔가 세계에 진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무언가 수익을 더 일으키고 항상 모든 기업들이나 사람들도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흉내를 그럴싸하게 내면서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돈이 있으면 내 지위가 올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돈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듯이 돈도요 하나님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권력, 우리가 원하는 지위, 관계, 안정, 건강, 아름다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돈은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악착같이 벌고 그 번 돈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도 주님의 그런 주권과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돈신은 어떻습니까? 일단 원하는 만큼 손에 잡히면 내가 뭘 원하든지 가리지 않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돈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안 돌아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따가 우리가 백숙 이제 닭고기를 드실 건데 여러분들이 닭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수렵채취, 자급자족 안 합니다. 모든 행위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왼수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랑 결별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우리 둘 다 목사라고 우리 집만 아침마다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매출하게 오지 않아요. 저희도 생활비 받아서 삽니다. 여러분 경제생활 하듯이 저도 경제생활 똑같이 하며 삽니다. 세상에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갖게 되고요. 돈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립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루 살 수 있는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장 잔고가 예사롭지 않으면 마음이 근심이 되죠.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닌데도 우리 마음은 재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불행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돈이 주는 맛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요, 행운과 불행을 막 주었다 뺏었다 합니다. 우리가 남의 집이 몇 평인지가 왜 궁금해요? 차는 무엇을 타는지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이 사주실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런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 좋은 차 사야 성공하고 격이 있는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돈의 질서 안에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저 사람보다 덜하면 내 삶은 망하는 것 같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이 돈의 질서로 세팅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결론은 항상 돈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보내실 때 어떤 과든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과 보내시겠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그럼 나 철학과 갈게. 너 미쳤어? 이런단 말이죠. 너 굶어 죽고 싶어? 그러니까 너 행복한 거 하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돈 잘 벌고 취업 잘 되는 공부했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열심히 시켜놓고 결론은 취업과 돈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즘 대학은 이미 순수 학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뭐 철학, 문화, 역사 이런 것은 폐강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학과들이 있지요. 돈 버는 학과들입니다. 돈이랑 연결된 학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인기가 있고요. 연관 학과들이 줄줄이 생겨납니다. 결국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공부하지만요, 결국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의 질서에 세팅된 이 세상은 모든 것의 결론이 돈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떠받드는 세상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갖는 두 가지 위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인 그리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도 되고 섬김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과 섬김의 대상이 사실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주인과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께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돈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에게 자리를 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주인의 자리와 섬김을 돈이 받으면 결국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에 의해서 통제받고 돈을 숭배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영어로 money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때로는 영어로 매먼 또는 맘몬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여러분, 맘몬이 무엇입니까? 고대의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적절하게 쓰는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소비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악한 영이 억지로 들어와서 사람을 억어해가지고 끌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악한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느냐? 우리가 불러요. 그것이 와서 우리 속에 살도록요, 우리 삶을 끌어가도록요,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단한 사람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도요,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부터 바꾸고 마음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 심령을 날마다 회개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만몬, 즉 돈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돈 하면 결국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돈 되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돈 되는 일만 하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여러분, 만몬은 절대 물질만이 아닙니다. 만몬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선순위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우선과 차선은 주종 관계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우선인 것이 왕입니다. 따라오는 모든 선들은 우선을 떠받치고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에 있으면 돈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데, 반대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우리가 휘둘러대는 도깨비 방망이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요, 1만 가지 악이 들어온답니다. 돈을 탐하면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들 가지고 있다면 그 근심들 가운데서 돈과 관련된 거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사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태반이에요. 뉴스를 보세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도요,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돈입니다. 다 돈 때문에 상하고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요,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근심 속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만몬, 돈 신이 하는 짓입니다. 만몬의 질서 속에 살면요, 속박당합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철저하게 도구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늘 돈이 모자라요.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돈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다루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탐심을 부추겨요.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래서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를 돈의 끝까지를 알지 못할 때는 의심이 생겨요. 아니,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돈이 많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왜 저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가?
왜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냥 겉으로 보면 잘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마귀가요,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부추기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게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극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했는데 마음에 죄를 품고 사는데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뺏어 파멸시키려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좋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아버지 집이 천국같이 여겨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엄청난 재정의 다룸을 주십니다. 이 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가난하다 또는 풍요하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복을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수,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십니다. 마귀는 돈 가지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요, 가난을 정말 끔찍이 싫어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고 입고 할 게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 추운 겨울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처지에 있을 경우, 이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것도 힘든데 만약 집에 아이들이 나야 뭐 없으면 물 마시고 금식한다 하지만은 집에 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 비참함과 그 처절함,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죄로 동일시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만 온통 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제 영이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받게 되었고요, 또 더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들은 진짜 어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거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하루치 음식밖에 모아두지 못하는, 왜냐하면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내일 주실 거다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자식을 굶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먹을 거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것을 먹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런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하다. 주님, 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집에 가면 있습니다. 찬밥도 있고요, 신김치도 있고요, 만족해요 주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고기도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런 좋은 음식은 아닐지라도 먹을 게 있어요. 추운 겨울에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궁핍하여 보여도요, 주님 눈에 보기에는요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지 못해도요 전혀 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잠을 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먹을 거 입을 거를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먹을 걸 주세요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막 갑자기 거기에 고기도 들어있고 막 쌀도 들어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출근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막 신발에 돈을 누가 200만 원을 딱 갖다 놨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는 응답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같은 목장에 속해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개 성도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갑자기 뭔가 그 집사님 생각이 나고 내가 오늘 뭔가 좀 챙겨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자려다가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꾸려가지고 그 집사님 집 앞에 갖다 놓고 왔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잔치한 죄밖에 없어요. 매일 잔치한 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집 앞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죄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게 마지막 판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책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사실 가난보다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돈이 막 많이 벌려요.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돈이 자꾸 벌려서 걱정이 돼갖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돈이 벌리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이 벌리면 즐겁죠.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가난 때문에 걱정되는 것보다 부유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돈이 많아지는 게 걱정인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져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정말 딱하게 살았잖아요.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만 40년을 먹었어요.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텼어요. 한 벌 신발로 40년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제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질 것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많아지지요? 또 많아지네요. 아이고 무서워. 그때부터는 막 금식기도 해야 되고요, 철야기도 해야 돼요. 분당의 어떤 목사님은 대학에 합격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요,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와 같이 돈이 더 많아질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무서운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세상 일에 더 바빠지고, 이제는 예배도 적당히 나오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진짜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코가 꿰뚫린 거예요.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너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너희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영생도 포기하게 만드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내가 죽으면 죽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돈을 당장에 나눠주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삭개오 보세요. 자기 돈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를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탐심이에요. 돈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요, 돈이 많아지면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요.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자꾸 투자하고 이자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은요,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마지막에 파멸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탐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것은 괴로워해야 정상입니다. 돈 많은 것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10에 하나만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은 마음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양념이 돼야지 주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너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좋아하면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들을 소박하게 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허망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것을 즐기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허무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1시간은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짤막하게 오늘 본문 17, 18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주었는지로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얼마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잠언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제를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돈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면요, 내가 지금 형편에서 반드시 도울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은 짜릿함을 줍니다. 그리고 제법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너 나 없으면 못 산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쇠뇌합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도 결국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감각일 뿐이에요. 가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유업으로 채워주시고 도저히 돈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삶이 돈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질서로 들어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돈 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재정적인 압박감과 염려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만몬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참 우리의 믿음 없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만몬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정말 만몬의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만몬의 영, 가난의 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돈 신에 붙들려서 우리의 일생이 파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서 재정적인 압박과 재정의 염려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의 문제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진로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만몬의 영, 가난의 영 온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만몬의 영, 우상이 되어 있는 돈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꺾일지어다. 이 시간에 세력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돈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여서 정말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만몬의 신 가난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분들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드랍의 증후군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혈관 질환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모든 질환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뼈 질환 떠나갈지어다. 또 호르몬 질환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암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후임 목회자와 기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 정착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대통령과 세워진 모든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분열의 영 뿌리 깊은 분열의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령하느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장 해제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전쟁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게 하시며 또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핍박받는 인도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핍박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복음을 위협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짜 하나님 만몬의 우상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이끌려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